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육신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진실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들의 기도문 114번입니다. 이웃사랑 찬송가들의 기도문 114번 이웃사랑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들의 기도문 114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늘의 생명과 물결과 만민의 새우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에 물과 흘러내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볶아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고백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입니다. 원하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시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을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들이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를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마다 예배하는 신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 속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감동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 웃고 우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뜻이 있으셔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인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 지친 육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지친 영혼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신령들이 다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민족이라고 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주시고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그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민족의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정말 신앙의 삶이 보이되게 하셔서 정말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 모습과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민족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병이라고 하는 핑계로서 또한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삶의 문제들로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그 일로 인하여서 굳건해지고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가 또한 그이들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욱더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이 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많은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가장 좋고 선하고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능력을 삼아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뜻밖의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이런 마크 트웨인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나 설 같은 때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하나 되어지고 더 사랑을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될 때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싸우는 가정들도 또한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마음과 양심에 따라서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의식이나 전통에 자유로울 만큼 아직 미성숙하고 깨끗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알고는 있지만 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곳도 향락과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부딪히고 싸우도 하게 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그것들을 거부할 힘이나 부정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것에 그냥 휩쓸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러한 믿음 생활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다 거부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타협하기도 하고 그냥 수용하기도 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기고 도와가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세우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 인자 아시죠?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긴 작대기에 받침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할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존중하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목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아무개 집사님도, 아무개 권사님도, 아무개 장로님도, 아무개 목사님도, 아무개 아이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나아가는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전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느냐? 그 얘기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말은 어찌 보면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때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죽기 전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은 예수님의 하나됨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라오실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서로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싸우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 싸우는 방법? 그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기쁨을 나누기도 바쁜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절 3절만 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손해를 볼 때에 그곳은 하나 될 수 있는 기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도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요,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져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놓으신 것. 이것이 겸손이고 희생이고 우리를 향한 배려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일치의 교제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나를 양보하며 살고 있는가, 이 명절 기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서 얼마나 스스로 희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으로서 정해진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 찬양만 보더라도 내 중심이지 남을 위한 희생과 배려는 없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하면서 약한 자에게 대접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엉뚱한 소리를 듣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지배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한 마음을 가져라.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해보면 마음이 같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신도, 살아가는 배경도, 하는 일도, 배운 학식도 다 다른데, 먹고 싶은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성결교인, 이들이 다 하루리에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지만 그들을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 12제자들의 배경, 출신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 되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서 기다려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기회, 삶의 많은 에너지들을 가지고서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주실 때에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이 참 재주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지만 결국 그들은 파벌 싸움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들이 다툴까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투었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가정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죄인입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따지지 마라.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없는 직장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에게 문제없는 직장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빈센트 필 목사님이 두 말도 않고 오케이 좋습니다. 절 따라오십시오. 제 차에 타십시오. 함께 갑시다. 내가 소개시켜 주겠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청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청년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청년 보고 자 여기서 내리십시오. 여기 다 도착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소개시켜 주고 싶은 문제없는 직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내렸는데 그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문제, 때로는 오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완벽하지 않기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문제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도 하고 수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글에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이해라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더해지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로 함께할 수도, 교제할 수도, 하나 될 수도,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섞이지 못하는 사람을 물과 기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물과 기름도요, 신기하게도 하나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대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이 끓이면. 그렇죠. 팔팔 끓이면 물과 기름도 하나로 섞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섞여져요. 거기서 딱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모든 곳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달랐던 제자들이 하나 되어졌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무런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값진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렸던 것처럼 누군가도, 그리고 내 이웃도, 내 형제자매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타인을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기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돕겠다.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셨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의 우매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죄인이나 병자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받는 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웃과 영혼들에게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함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언제 얼만큼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교만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 뜻대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이 시간도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그 은혜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소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진실로 복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항상 보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수도 예배 일부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못 오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명절은 노는 날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하시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충돌할 때에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화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